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맛있는 밥을 드셨다면 오늘은 그냥 라면 먹는다 생각하시고, 아니 그냥 죽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는 사회복지사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파주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었는데요. 살면서 91년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제법 일을 했는데도 2009년 그때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한 지체장애인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복지관이 파주에서도 제일 끝자락이에요. 교통도 안 좋고. 근데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차를 몇 번 타고 해서 찾아와서는 아무개 선생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휴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가지 않고 그 선생님의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그 선생님이 그 직원복, 잠바 같은 직원복이 걸려 있었는데 그 옷을 얼굴에 이렇게 묻고 냄새를 맡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아니 도대체 저분과 어떤 관계길래 그 선생님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그 선생님 자리에 가서 그 선생님이 입었던 옷의 채취를 느끼고 꼭 껴안고 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복지를 제법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청각장애인 성도님인데 저희 아내하고 그분하고 다른 성도님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맛있는 걸 시켜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뺨을 탁 때린 거예요. 정말 고개가 확 돌아갈 정도로 딱 맞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옆에 계신 그 농아인 여자 성도님이 제 뺨을 때린 거예요. 제 뺨에 모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냥 고개가 돌아가게 때려. 그래 성경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경적인 삶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도 얻고 뺨도 맞아보고 또 최근까지도 바로 교회 오기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입양한 둘째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요? 이런 게 인터넷에 치면 나오거든요. 졸피되면 몇 그램, 몇 개를 먹어야 죽나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빨리 돈 보내라.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것도 성경적인 삶이구나. 네. 나름 신앙적으로 비슷하게는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항상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 내면이 조금씩 성장해 가더라고요. 사기도 당해보고 남들한테 억울한 일도 당해보면서 내면이 조금씩 자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는 저희 첫째 아이입니다.
입양한 첫째 아이인데 이 친구는 청각장애인인데 지적장애도 있고 정신분열 장애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43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어린데 아기 같아요. 근데 잠을 잘 안 자요. 불면증 같은 게 있어서 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잘 안 잡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일날 제가 농화부 맡아서 설교를 하면 졸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와, 신기하다.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막 수화로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몇 번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잡니다.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안 자던 아이가 내가 사람을 졸리게 하는 설교의 능력이 있구나. 그 예를 통해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씩 자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성장하는 걸. 여러분에게도 이 성장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좀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살면서. 그게 뭐냐면 주택 청약저축. 저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부모님이 목회하셨고 저희 아내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그래서 야 목회자는 언제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돼 뭐 이런 걸 가르쳐서 집이 뭐 중요한지 뭐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도 입양하고 우리 아이도 위에 둘 입양하고 밑에 딸 그다음 아들 또 아들 5명이거든요. 얘들 다 어렸을 때 야 이거 그냥 받을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고 저도 관심도 없었고. 근데 막내가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해버렸어요. 이젠 점수도 낮아요. 조금 후회되는 삶을 후회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다시 그때로 가면 이거 해볼 걸 뭐 그런 거? 어쩌면 지금이 중요하겠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지금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공동체. 네. 일부에서는 아까 목사님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요. 삶이 삶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 신청이 거절당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가정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만 아이들을 5명을 낳았어요. 와, 신기해요. 근데 한 10몇 년 됐는데 식구만 10명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애들 주르르. 근데 이분들이 일을 못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 세상 왕호구입니다. 저는 늘 뭘 달라고. 그러면 이제 좀 걱정도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좀 연결도 해드리고 싶고 그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살면서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거 아시죠? 어디다 넣어서 데피죠? 전자레인지. 이거 신기한 기계입니다. 넣으면요 아주 적당하게 따뜻하게 됩니다. 뜨거운 열을 발생해서.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기해요. 기도도 저는 같다고 봐요. 정말 뜨겁게 짧지만 뜨겁게 부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딱 건물도 방음도 되게 하고 한 거죠. 어쩔 때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새벽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다니는 고요함 속에도 잠기기도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그 3분 카레처럼 뜨겁게 정말 그 짧은 시간에라도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곳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누군가가 또 같이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면요, 다 각자 다르지만 아주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식구들끼리 다 뭘 하냐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열심히 너튜브 같은 걸 봅니다.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어느 날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이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냥 가면 되는데 핸드폰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근데 저희 막내는 진짜 샤워할 때도 핸드폰 다투고요. 막 갑자기 막 웃는 소리가 껄껄껄껄 나고, 야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저희 아내도 핸드폰 보고 저도 핸드폰 보고 아이들도 각자 방에서 보고 다 드라마, 의학, 상식. 요즘에는 좋은 정보가 많아서 다 약사, 의사 거의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뭐 영화도 아닌 전쟁이 난 걸 실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을 보기도 하고 이게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삶이 좀 윤택해지고 평균적인 지식도 올라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대화가 끊기지 않았나. 시간이 정신 차리고 보면 11시, 12시, 1시. 심지어는 젊은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또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이게 결코 나쁘다는 것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뺏긴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 뭔가 이런 전자장비가 없었을 때는 궁금증이 참 중요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았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됐고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됐고 그리고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더 궁금했죠. 근데 요즘은 그냥 검색만 하면 돼요.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신앙생활도 검색하잖아요. 요즘엔 그 챗 GPT라고 AI 기반으로 해서 내가 요즘에 아주 자세하게 쓰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누구한테 이랬는데 신앙생활로 어떻게 극복하면 될 거야 하면 답이 쫙 1, 2, 3, 4, 5 다 나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저는 교회가 이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적으로 살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화분에 식물을 심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씨앗을 한 알의 미라를 딱 심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납니다. 그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죠. 물도 주고 필요하면 햇볕도 세게 해주고 추우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제법 크면 제법 큰데도 아직도 화분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뭐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다 화분에 그렇게 키우지만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법 커가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분을 깨고 이 넓은 땅에 심어야죠. 충분히 가능한데 스스로 뭐 누에고치 같은 애벌레가 이렇게 막 알에서 뭐 알이든 아니면 굳히든 이렇게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망치가 있다면 그걸 의지해서 화분을 탁 깨고 이 넓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물, 사람들이 주는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혜택 말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에 독립하면 좋으시겠어요? 고3 졸업하고 나가 살아라.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근데 경험상 그게 안 되지 않나요? 끝까지 달라붙어서 살아야죠. 네.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께 끝까지 달라붙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죠. 이 넓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젠 기다려야 되고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버텨야 되고 새벽에 그 찬이슬을 참아내야 되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저는 이게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성장을 이뤄냈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성장을 위한 뿌리를 내려야죠. 저 땅 밑에 지하수까지 근원적인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죠. 언제요?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을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하는 올바르지 않은 이 습관들을 좀 조절하자. 교회에 와서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3분이면 되는, 요리도 3분이면 되는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 3분의 시간을 쓰자.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성도에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나누고 도와달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기도해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잘 살고 있나요? 저도 한 명의 부모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신앙은 잘 전수되고 있는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인생의 목적으로 가르친 건 아닌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삶으로 전하고 있나? 어느 마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해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소원이 많았어요. 일단 돈도 많아야 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깨를 내가지고 이 소원을 3가지를 한 줄에 묶어서 하나처럼 말한 거예요. 돈, 여자, 결혼 한 번에 쫙 빨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돈, 여자와 결혼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이에요. 친구의 등을 밟아야 되고요. 부모의 등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뒤처지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나눠놨어요. 전 동의 못합니다. 흙수저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거고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 거지.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가족이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저에서 왜 행복합니까? 흙수저에서 왜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살려야 합니다. 악마의 유혹에서 담대히 끌어내야죠. 사단의 유혹에서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부모가 도와야죠.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죠. 내 부모를 위해서 붙잡아야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별로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선장실? 아니면 환풍기가 있는 곳? 곡식을 저장한 창고?
화장실 다 네.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배의 가장 밑부분이 아닐까. 차가운 물과 계속 싸워내야 되고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땅을 갈아야 되고 큰 바위와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배를 설계하신 분은 노아에게 아주 자세히 부탁했을 거예요. 좋은 나무를 써야 되고 촘촘하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역청을 발라도 되는데 거기는 한 10번 발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누가 아냐면 그 배를 설계하신 하나님만 아세요.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떨까? 사람들은 다 위를 보지만 좀 더 아래로. 사실 이 설교의 핵심은 3등칸 인생입니다. 아래로 가야만 보이는 사람들. 1등칸 말고 퍼스트 클래스 말고 3등칸. 고개를 숙여야만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예수님이 뭘 포기하셨는지, 뭘 내려놓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흔적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 정신을 배우자는 겁니다. 낮추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좀 더 아래로 가자는 거죠. 저는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다라는 정신입니다. 난 모를 수 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그 사람의 인생을 난 다 알 수 없다. 저희 아이가 43인데 제 나이가 몇일 것 같아요? 알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 농아인 성도님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60이었고 그 어머니가 평생 불자로 거의 70년 넘게 사신 어머니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잘 사신 분이 일산에 와가지고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대요. 비행기 사고로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유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60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젊어 보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40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 아내를 얻으셨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뭐 낮아진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열등감에 휩싸이고 굴종하듯이 무릎 꿇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죠. 우리 시대의 어른이라는 김장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똥과 같다. 쌓이면 썩는다. 쌓아놓으면 썩는다. 하지만 밭에 뿌리면 싹이 난다. 저는 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래로 흘러야죠. 안 흐르고 고이면 썩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어. 고이고 멈추면 썩습니다. 아래로 계속 흘러가야죠. 주님, 내가 더 내려갈 곳이 어디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 내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다리가 되는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지만 사실은 다리가 된 거예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밟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등을 밟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죠. 이게 바로 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통로. 근데 이 통로가 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면대가 물이 잘 안 빠지면 세면대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체해서 막 머리카락 별게 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뚫어서 깨끗하게 하고 척 하면 짠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히면은 통로의 역할을 못 하죠.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밥 직접 집에서 하시죠? 저만 하는, 저도 가끔 하지만 다 하시죠? 네, 쌀을 씻을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어머니의 뒷모습, 쌀을 씻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릴 때 문득문득 생각나요. 어머니께서 쌀을 이렇게 씻으면 그때는 더 많이 씻어야 됐잖아요. 혹시라도 자식들이 뭐 먹다가 돌이라도 나올까봐 얼마나 열심히 팍팍팍 하고 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걸 보고 저도 이제 할 때 깨끗하게 하려고 이게 본능적으로 배운 거죠.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쌀만 남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쌀을 씻는데 어제 좀 화난 일이 생각이 나서 화났어. 모래 한 주먹을 탁 집어넣고 한 달 전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그게 생각난 거예요. 맞아. 내가 그 인간을 깨진 유리 조각을 또 탁 한 1년 전에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던 게 또 내가 그 인간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인간 안 잡아가세요? 뭐 또 1년 묵은 그 오물을 또 놓고 한 5년 전 것도 아직 해결 못한 그거를 또 내가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한 걸 또 그 오물을 또 한 10년 전 것도 아이고 내가 그 인간만 아니어서 또 10년 전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먹고 가족들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털어내야죠. 하나님 십자가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게 씻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씻어주십시오. 안 되면 그 3분 칼의 기도라도 해야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씻어내야죠. 그래서 깨끗한 밥을 지어야죠. 오늘 지금 깨끗한 밥을 지어야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밥을 잘 지어야죠.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죠.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가 된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밟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등을 밟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겠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사람도 내 등을 밟고 욕하면서 지나가도 그 사람이 예수 만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좀 저녁에 내려놓고
자녀들의 눈을 보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눈을 좀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좀 독대를 하고 하나님 막힌 게 뭔가요?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장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십자가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